우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쓰임받고 쓰임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땅에 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 죽어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북녘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사였지만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천년 동안 죽어 있었던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면서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 사도행전 8장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고 8장 1절에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큰 고난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10,000명 가까운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12 제자가 있었고 그 밑에 7 집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에 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 넣고 싶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함을 듣고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깜짝 놀라를 써놓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도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서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빌립이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빌립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간다? 정말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내려갑니다. 그들이 1000년이 가깝도록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성에 보냈습니까?
왜냐하면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해서, 그들이 뭐 큰 기적을 봤다 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해서,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요. 이 12 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답을 말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반 들었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좋아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버렸어요. 예수님 죽음 앞에 다 버렸어요. 무능했어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부활도 봤어요. 예수님 살아나는 거 직접 봤다니까요. 그래도 무능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웠어요. 그럼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성경 들어도, 설교 들어도 안 됩니다.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시죠? 여기 20년 30년 예수 믿은 분, 나 50년 예수 믿었는데 내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분 많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변화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를 누가 바꿔줍니까? 영화 한 편이 나를 바꿀 수 있나요? 좋은 책이 나를 바꿀 수 있나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바꿀 수 있나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안 바뀌어요. 누가 나를 바꿉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12 제자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았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으로 안 돼. 그들이 급히 내려갔어요. 급히 내려갔어.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성경은 소설책에 불과해요. 설교는 그냥 대학교 강의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5절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빌립이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물세례,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푹 들어가서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고 사람 변화됩니까? 세례는 뭘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감옥에 나온 것과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 해결됩니다. 세례 받으면 내가 죽어요. 내 죄 문제 해결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십자가와 내 부활을 보았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대부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 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이유는,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는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사마리아 성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여러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야, 사마리아 성 좋다. 저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네. 그걸 구경하며 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통과하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길 기다리며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네, 그분 반드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는 뭐예요? 안수는 동일시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 너도 성령 충만하기 바란다 하며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와 대화를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는데 앞에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 충만하면 사랑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먹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하는 일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막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생겨요. 막 길을 걸어가도 막 기뻐요. 신이 나요. 찬양이 막 터져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없잖아요. 곡 만들어버려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장군 집에 베드로 사도를 불려들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로마의 장군 고넬료 집, 즉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 자기를 지배하는 이방인, 로마의 장군 집에 가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대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시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찬양이 터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을 막 높여요.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하였을 때 태양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온 세상의 나무들이 다 춤추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녔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 없이는 그 누구도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절망이야. 내 삶이 다 짐이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삶이 짐이라면 이 짐덩어리인 이 세상에 우리를 밀어넣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삶은 짐이 아니고 축제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됩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충만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세상 욕심 충만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축제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신나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축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물세례 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성에 내려보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급히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밥티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밥티조마라는 단어는 흰옷 물감을 빨간 물감 드릴 때 그 빨간 물감통에 집어넣어서 그 흰옷이 완전히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그걸 밥티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라는 사람이 내가 충만해요. 내 세포 60, 70, 100조개가 되는 이 세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원하며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성령님은 1000년 동안 복음을 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어제의 인생과 다른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무능함을 알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됐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렇게 그럭저럭 살 수 있어 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가정이 진짜 지옥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마음이 정말 이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았습니까? 1000년 동안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을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성령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도 내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 냄새가 날 뿐입니다. 사람 냄새 나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세상 욕심 충만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 마음이 우울한 사람,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사는 방법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내 배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잘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로 일약 세계적인 여류 작가가 된 조앤 롤링, 그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기에게 줄 우유가 없어서 물을 먹이고 국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겨우 하루하루 유지하며 살아갔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아기가 잠을 잘 때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엘펀트 하우스라는 카페에서 해리포터라는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그만 이 엘펀트 하우스가 조엘 롤링이 그곳에서 원고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영국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서 사진 찍고 그곳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집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집에 성령이 거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집안이 그저 얼음판을 딛듯 그냥 냉기가 가득한 그런 죽음 같은 가정이 천국의 훈풍이 부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